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5가 말씀 맞나요? 제 5가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희 아버님은 형제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저희 아버님이 둘째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님 이제는 고인이 되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큰아버님이 조금 다른 형제분들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돈 문제가 많이 얽혀가지고. 근데 막 다른 형제분들이 이제 저 인간은 큰 형도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 칠순 잔치 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요즘에는 칠순이 되게 약소하게 지나가지만 옛날 같으면 동네 잔치였거든요. 왜냐하면 70세면 굉장히 장수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칠순 잔치 하면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면 이제 형제분들이 많으니까 그 형제분들 지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큰아버님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칠순잔치에 자기 쪽으로 해가지고 올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보통은 칠순잔치 끝나고 나면은 그거를 형제들이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졌거든요, 서로.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그게 아까운 거예요. 자기 쪽으로 오는 사람들 돈을 분명히 많이 올 건데 형제들하고 나누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아버님은 성남 사시고 저희 고향은 안성이거든요. 차로 달리면 1시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그쪽에다가 따로 잔치를 마련한 거예요. 본인 집에다가. 그래가지고 본인 지인은 그쪽으로 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 멀리까지 와야 되니까 그거 미안해서 그냥 그쪽에다 따로 상 차려가지고 그쪽에서 따로 잔치해라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쪽 지인들은 다 우리 집으로 와라. 근데 그거를 형제들은 모른 거죠. 그래가지고 칠순잔치를 따로 하고 또 이제 큰아버지는 또 따로 이제 안성에 또 와서 칠순잔치 참여하고 그리고 n분의 1로 돈 받아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형제들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따로 잔치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저 뭐 돈에 씌인 것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형님하고 완전히 척을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년 넘게 왕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가문에서 이제 예수 믿는 집이 저희 고모 댁, 고모님 댁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 이렇게 두 집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형제들이 척을 지고 살고 있는데 미운 건 솔직히 맞지만 우리 가문 다 복음 주어 살려야 되고 너 큰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6년 차가 되는데 결혼한 때부터 큰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년 찾아뵌 겁니다. 가서 뭐 복음 전한 건 아닌데 그냥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건강히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그 설날 되면은 구정 때 되면은 가서 세배도 드리고 추석 때 되면은 그냥 우리 집만 간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안 가는데 그냥 우리 집만 간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암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셨던 거죠. 근데 몸이 너무 아파서 원래 그 저희 살던 고향 땅에다가 이제 과수원을 하셨는데 이분이 일을 하는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병원 가보니까 이제 암 말기인 거예요. 몇 년을 찾아갔었는데 어느 날 또 찾아뵈니까 자기가 암이 걸렸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 만에. 근데 이분이 눈물을 뭐 펑펑 쏟으시면서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때 뭐 울면서 예수 영접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처음으로 신앙생활 했던 교회. 거기를 큰아버님이 몇 개월 동안 다니셨어요. 다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명예집사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 드리면서 보내드렸거든요. 지금 저희 할아버지가 묻힌 그 묘 바로 옆에 할머니 묻힐 자리 비워놓고 할머니 자리 건너뛰고 그 바로 옆에 이제 큰아들이니까 거기에 이제 묘비에 이제 그 뭐지 집사 홍정기 묘 이렇게 해가지고 묘비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문 복음화는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냥 가끔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 이것만으로는 가문 살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해관계 얽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돈 관계 얽혀버리면요 형제고 뭐 형이고 동생이고 누나고 없어. 이게 참 어떤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굉장히 매정해지는 게 가족 관계더라고요. 안 보면 그만이야 그냥.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로서 가문 살리기 원한다면 때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용서하고 혹은 양보하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들어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도 다 이 복음 듣고 구원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가문 복음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족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이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맨날 뭐 술 퍼먹고 살다가 그래가지고 그놈은 맨날 술만 마신대 막 이러는데 명절 때 딱 모이면 형제분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 뭐라 하겠어요? 니나 잘 믿고 술이나 끊어라 이 새끼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인으로서 가문을 살릴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갖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족들 앞에서 성실함을 보이고 그렇죠? 가족들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신앙인의 모습, 신실함을 보여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요거 없으면은요 살릴 수 없어요. 맨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고 앉아있으면 복음 주어 살릴 수가 없어요. 형은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이래가지고는 살릴 수 없어요. 너 그 돈 언제 갚을 거야 이래가지고는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꿔준 500만 원 받는 것보다 나의 동생이 천국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 500만 원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의가 상하고 니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돼버리고 뭔가 우리가 평상시의 모습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형은 이상해 쟤는 이상해 맨날 이런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데 명절 때 모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죠?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큰아버님이 이렇게 돌아오시는 걸 보면서 다른 아버님 형제들은 아직도 큰아버지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큰아버지를 끝까지 이해하고 사랑했던 가정은 우리 가정밖에 없어요. 근데 큰아버지 마음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자주 왕래하며 만났습니다. 예배도 같이 드리고 예전에는 가면은요 그냥 세배한 다음에 차례상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물론 우리는 제사에 참여는 안 했지만 큰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시니까 우리는 옆에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제사에 참여는 안 하지만.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요 명절 때 가면은 이 차례상 대신에 예배상을 갖다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 개월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어서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냥 조금만 양보하고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을 뿐인데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하는 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뭘 보냐? 여러분들의 모양, 여러분들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문 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진짜 인정받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가문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참 좋겠고, 혹시라도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그런 형제 자매 있습니까? 요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명절이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가 좀 의가 상해서 연락도 못하고 지냈는데 그냥 너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 한번 해봤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이 꽉 닫혀 있는데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이런 때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했다. 우리 구정 때는 한번 얼굴 보자.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좀 진짜 사랑과 배려와 용서와 양보, 가족들을 그렇게 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큰 배포도 보여주시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그 속에서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 가문들마다 사실은요, 이 우상의 문제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것은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적인 행위를 할 때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역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이름으로 둘, 셋이 모인 자리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에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감사함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가 아닌 막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하는 그 자리엔 하나님의 성령 대신에 누가 임하겠습니까? 귀신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도적 같은 놈이, 사기꾼 같은 그 놈이 가정과 가문에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상이 끊어져야 될 것인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우상 뒤집어 엎자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어쨌든지 부모님이나 조상님들 돌아간 기일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어쨌든지 조상을 생각하면서 밥상 차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뒤집어 엎자면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족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 전해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인지를 밝히 깨닫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거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이 결국은요, 가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문의 근심거리가 되고요, 가문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역사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적이라 돼 있잖아요, 성경에. 사기꾼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짓말장이 살인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존재가 날마다 역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문이 남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문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복음화되도록 도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요, 우리 가족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좋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평소에 우리가 가족들에게 사랑과 양보와 배려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복음 줘야 되니까 아이고 내가 한번 참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성실함으로 진실됨으로 진짜 한번 아껴주고 배려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가문 복음화를 두고 정말 기도하시고 이 우상의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별 가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냥 뭐 종교 중에 하나의 이름이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인생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존재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거 알려야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최고의 가치인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새가족에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은요, 이 말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네, 학교에서 사람은 유인원이 진화해가지고 사람 됐다라고 배웠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네안데르탈인 막 이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펴져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직립보행하는 그런 그림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유인원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근데 여러분 이거 뭐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사실 이 진화론은요, 핵심이 뭐냐면 자연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건 뭐냐면은 자연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모양이 적합하기 때문에 자연의 선택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 이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것은 원숭이의 모양보다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게 더 적합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동물원 가면은 동물원에 원숭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실 사람이 선택됐다면은 원숭이는 도태돼야 맞습니다. 그게 진화론의 법칙이에요. 근데 원숭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사람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네, 원숭이는 도태되고 사람이 선택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신빙성 있는 말이고 믿을 만한 말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요, 안 맞는 게 너무나 맞아요. 그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과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설명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사람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네. 영적 존재의 증거가 뭐냐? 사람은 영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길 옆에 돌탑 이런 거 쌓여있죠. 그 누가 쌌습니까? 참새가 물어다 놨을까요? 지나가던 고라니가 물어다가 올려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쌌어요. 그 돌탑 하나하나 쌓을 때 어떻게 하고 쌓아요?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내미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하나씩 놀려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게 큰 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막 기도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으로 비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어떤 동물들도 하지 않는 유일하게 영적 행위를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진 존재이며 또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영적 존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종교가 생겨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아마존 밀림에 팬티만 입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술사가 있어요. 이거는요,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종교가 생겨난 게 아니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찾는 본능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요,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하고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역주행하는 트럭이 나한테로 직진해서 막 달려온다 칩시다. 사고가 나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뭐 생각해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뭐가 됐든 좋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짧은 순간에 다 찾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부처님 누가든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종교가 생겨나가지고 사람들이 종교를 믿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영적 존재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새가족부에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다 보면요, 아, 저분은 영 듣기 싫구나.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 아, 저분은 영 듣기 싫구나. 아, 저분은 좀 전에 내가 한 말이 거북하구나. 아, 저분은 내가 농담하는 줄 아는구나. 오, 저분은 잘 듣는구나. 이게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이미 새가족부에서 지금 저 6년째 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답이 나와요. 근데 그걸 제가 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말을 들을 때 짜증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저런 소리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고, 혹은 와, 너무 좋다 이렇게 들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즉, 교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존재여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즉, 이 땅의 피조물과는 격이 다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전락시켰어요? 마음이 있는 동물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을 두고. 여러분, 동물 아닙니다. 동물과 비슷한 습성을 가졌을 뿐이지 동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격이 달라요. 격이. 왜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니까요. 어떻게 쟤네들하고 같습니까? 개, 돼지, 고양이랑 어떻게 같습니까? 우리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격이 다른 존재예요. 처음부터 지음받은 모양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가 됐는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단이 누군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뭔지 여러분들 잘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빠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것을 두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여러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못해요. 내가 막 이렇게 상대방을 막 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거 보면 막 이러잖아. 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이게 공감이 되니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패면서 쾌감을 느껴요. 사람을 죽이면서 쾌감을 느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아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왜냐?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마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이 죽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는데도 죄책감이 없어. 여러분들 누굽니까? 막 둔기로 10명이 넘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감옥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영철과 함께 희대살인마로 이렇게 이름이 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자살을 했거든요. 자살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살한 이유가 뭐냐? 자기는 1000명을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10명밖에 못 죽인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종신형을 사니까 990명을 더 못 죽이잖아. 살인을 더 못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 죽은 이유가 뭐냐? 더 이상 사람을 못 죽여서 죽었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 우리도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마음이 죽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사람을 볼 때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 거 몰라요. 사단이 있다는 거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몰라요. 귀신의 존재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세상은 다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인정 안 합니다. 분명히 현장에는요, 귀신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의사들은 그거 마음이 흐해서 그런 거라고 말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말해요? 약 먹으면 된대요. 잘 먹고 푹 쉬면 된대요. 됩니까? 안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가 맞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시대가 돼버리니까 나도 쟤를 이해를 못하고 쟤도 나를 이해를 못해요. 왜?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진짜 끔찍하게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마음이 죽어버리면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무시무시한 살인자가 되거든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의 상태는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 첫 번째, 그 영혼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내가 사로잡혔다는 것도 몰라. 여러분, 사이코패스들의 문제가 뭐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걸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그 문제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뭔 달나라 이야기 같고 딴 나라 이야기 같고, 그지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영적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농담으로 들리고 거짓말로 들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고. 요거를 세상말로 뭐라 하냐? 운명사주팔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을 사로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 인생을 사로잡은 놈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불행을 원치 않지만 불행이 지속되어지는 인생. 나는 마음이 행복하고 싶지만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린 인생. 나는 삶이 성공하고 싶지만 원치 않는 실패와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인생. 그걸 두고 뭐라 하냐? 운명사주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운명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단을 두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휘어잡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어두움과 캄캄한 이 흑암의 권세가 전 세계 현장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운명사주팔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 녀석은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뭔가 우리가 인생이 잘 되어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보그룹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 반짝해가지고 대기업으로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망한 기업이 한보거든요. 근데 이 한보의 정태수 회장이라는 분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공무원이었어요. 세무서 공무원이었는데 어느 날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관상가를 만난 겁니다. 관상가한테 가서 자기 인생을 물어보려고 간 거예요. 이제 새해가 되니까 신수점 친다고 간 겁니다. 갔더니 이 관상가가 깜짝 놀라더래요. 대운이 왔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그래서 당장 때려치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거 때려치고 빨리 사업을 해라. 근데 여러분들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 때려치고 사업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왜? 실패하면은 온 가족이 다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갈등한 겁니다. 그렇게 3년을 갈등한 거예요. 그런데 사업하면 대운이 온다는 그 말이 좋아서인지 매년마다 그 아저씨를 찾아간 거예요. 점쟁이를. 그러다가 3년 차에 가서 또 물어보니까 당신 사업해야 된다. 왜 아직도 사업 안 하고 있냐. 이래가지고 이분이 공무원을 때려치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점쟁이가 당신은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흑장사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부동산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이 난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 족족 완판. 그래가지고 하루에 이게 1970년대, 1980년대 이야기인데 하루에 현금으로 20억, 30억이 꽂힌 겁니다. 통장에. 여러분 1980년대 20억, 30억이면 지금 200억, 300억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재미가 쏠쏠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계열사가 22개. 재계순위 20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무당말 듣고 사업을 막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뒤로는 뭐 하고 있었냐? 다 뇌물 공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계 이렇게 다 사람들에게 뇌물 주면서 사업을 막 펼쳐 나갔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 저기 그 어딥니까? 서해 쪽에다 바다를 메꿔가지고 꿈의 제철소라고 해가지고 5조 7천억 원인가 들여서 제철소를 지었는데 빚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당기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현금이 이렇게 돌질 않으니까, 자금이 돌질 않으니까 부도가 맞았어요. 그래서 이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시작된 게 뭐냐? 그게 바로 IMF입니다. 그러니까 한보그룹 하나 때문에 온 국민이 3년을 죽을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금부치 갖다 주신 분들 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금모으기 운동해가지고, 그죠? 아들내미 금반지, 그 다음에 나 이렇게 껌 씹다가 빠진 금리빨, 막 이런 거 여러분들 다 갖다 주셨잖아요. 그죠? 저희 집도 금부치 있는 거 다 갖다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IMF에서 돈을 꾸어왔는데 그거 3년 만에 갚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 IMF의 주범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그래서 이 사람 구속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해외 도피하다가 해외에서 죽었어요. 15년 동안 도피 생활하다가 해외에서 죽었어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성공하는 것 같죠? 뭐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같죠? 이 도둑놈은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박살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한순간 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다가 쫄딱 망하게 된 거죠. 이 도적 같은 놈,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도적 같은 놈, 그 녀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어짜고 있는 겁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로 붙잡고 불행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죠. 영적인 배경 속에 이 흑암이 자리 잡고 있으니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갈 때 마음은 집에 두고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마음과 몸은요 하나입니다. 마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머리에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도 나인 게 중요한 것이지. 마음도 나고 육신도 납니다.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또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그냥 그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마음이, 이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니까 마음과 생각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드는 것처럼, 육신이 크게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하나로 딱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다른 축도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니까 그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큰 균열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정신이 분열되게 하고 근심에 빠지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고 불행에 빠지게 하고 만족을 잃어버린 인생, 행복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누가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100세 시대가 되고 과학과 의술이 발전하는데 사람들은요, 행복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저 먹고 사는 거, 돈 벌고 성공하는 것 때문에 가족도 척지고, 그렇죠,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막 칼부림, 이상한 막 무차별 폭행, 살인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살률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영적인 문제에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거, 이거 해결 못합니다. 제 아무리 뇌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진짜 뛰어난 박사가 나와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줄 수 없어요. 왜냐? 이 사단의 역사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신병 시대가 됐잖아요. 전국에 있는 정신병은 꽉 찼습니다. 병동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근심 걱정으로, 공황장애로, 그렇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환청에 시달리고 귀신을 보고, 이런 인생들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행복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원치 않는 실패가 계속되어지고 불행이 계속되어지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게임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막 인생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역마살이 끼어서 정착하지를 못하고 늘 떠돌아야 되는 인생. 질병의 문제, 사건 사고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무너지는 인생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행복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공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인생이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돼. 뭔가 이상은 늘 저 꼭대기 어딘가에 있는데 내 삶은 저 바닥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안 되어지는 인생. 착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이루지 못하는 인생.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로잡은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막 우울증 심각하게 겪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나 죽었다 하고 이렇게 있어요.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생에 의욕이 없다니까요. 마음만 무너져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서 흑암에게 사로잡혔다. 뭔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인생이 안 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요즘에는요, 사실 이 자살 문제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도대체 얼만큼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서 만족이 없으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만큼 삶이 무너지게 될까? 저는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한 번도 자살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자살한다고 하면 도대체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야 이거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까? 말도 못할 고통과 말도 못할 어떤 근심과 말도 못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삶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돈만 있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만 한다고 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고 성공하면 인생이 편리해지지만 행복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많으면 인생은 편리해집니다. 근데 그 편리함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좀 인생 불편해도요, 마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가진 거 없거든요.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그냥 인생 사는 게 즐거워요. 네. 애를 셋 키우고 있거든요. 부담이 안 돼요, 별로.
막 세상 사람들이 애 낳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애 하나 낳으면 그거 다 키우려면 2억 든대요. 2억. 대학 졸업까지 시키려면 요즘에는 2억 들어간대요. 여러분들 통장에 2억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못 낳아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저는 뭐 2억은 갭을 200만 원도 없는데 지금 애가 셋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막 두렵거나 힘들거나 근심되지 않아요. 그 참 희한하죠? 왜 이렇게 다를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저보다 더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왜 내가 누리는 이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그 사람들 인생은 편리합니다. 편합니다. 근데 편리와 편함이 행복을 대변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맞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마음을 가진 존재가 맞기 때문에 사랑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스트레스도 풀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기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이 중요한 퍼즐 하나가 빠져 있으니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퍼즐이 있는 퍼즐판이 있는데 거기서 조각 하나가 딱 빠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뭔가 찝찝하고 안타깝고 뭔가 짜증나잖아요. 그죠? 저거 하나 어디 갔나 막 찾고 싶고.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그래요. 뭔가 가졌는데 원하는 행복이 오질 않아. 뭔가 마음이 근심돼. 이럴 이유가 없는데 막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고, 이럴 이유가 없는데 자꾸 인생이 뭔가 안 되어지고 불행이 오고. 가장 중요한 퍼즐 하나 빠진 인생.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참 평안함과 행복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인생이 걱정되니까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미래가 확실하고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이거 하겠습니까? 아까 정태수 씨 제가 이야기했죠. 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관상가를 만나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건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저 부산에 있는 풍수지리의 대가를 또 만나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도 듣고 사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근데 그 풍수지리의 대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VIP를 포함한 모든 강요들이 다 자기한테 온대요. 매년마다. 그리고 여러분 VIP가 누구냐?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고위 신료들이, 고위급 신료들이 다 누구를 찾아와서 물어보고 있냐? 이 무당 찾아와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성공한 사람은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성공한 사람은 더 합니다. 왜 더 할까요? 가진 거 잃어버릴까 봐. 근심되니까. 더 열심히 차려놓고 깎아놓고 빌고 하는 거예요.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부적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무실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말씀 운동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해가 바뀌고 첫 주 딱 가니까 바뀐 거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중요한 게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뭐가 바뀌었는데요? 그러길래 천장에 부적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오 그러네 이러시더라고. 새해 바뀌면서 사장님이 옛날 부적 떼고 새 부적을 갖다 붙인 거예요. 왜 갖다 붙였겠어요? 사업 잘 되라고. 더 합니다. 더 성공하면 더 합니다. 왜요? 잃어버릴 게 많으니까. 아예 없는 사람은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그나마 덜해.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은 잃어버리면 왕창 잃어버리니까 더 열심히 우상숭배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죠? 그냥 근심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오래 지속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왜 하냐?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왜 제사상 그거 여러분들 손목하고 허리 나가면서도 전 구워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서 제사상 열심히 차립니까? 사람들이요? 아이고 우리 조상님들,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보호하사 그죠? 공부 좀 잘하게, 사업 좀 잘 되게 좀 도와달라고. 결국은 효도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내 인생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고사고 그게 제사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나도 모르게 이것이 영적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무슨 뭐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막 섬기고 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누구라고요? 도적. 그러니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가정과 가문이 무너지는 겁니다. 더 세게 자빠지고 박살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들 천년만년 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제가 아마 장례 예배 인도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젊으니까 그럼 뭐 저는 뭐 천년만년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신 다음에 저도 갑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도 뭐 먼저 갈 수도 있겠죠. 예. 하나님이 내일 부르시면 저도 가야 되니까. 근데 뭐 가는 순서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누구든지 한 번은 떠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년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아파트 담보 잡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돈을 얻어도 그것으로는 천국을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가 5번이었는데 깜짝이야. 더 중요한 거 우리들의 후대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다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생의 저주의 굴레가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치 않는 불행 속에 문제 속에 행복을 잃어버린 채 그렇죠? 근심과 걱정 속에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끝이 지옥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것은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라가지 말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배워도요 그것으로는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는 종교로는 열심으로는 선행으로는 봉사로는 성공으로는 절대로 이 근본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로써 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우리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이가 누구냐? 바로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도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04편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들의 죄가를 여러분들로부터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동하고 서는 절대 못 만나지요. 반대로 뻗어가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죄가를 여러분들로부터 반대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악을 하나님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원죄와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 떠나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유일한 길로서 오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린 누구라 부릅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이를 누구라고 부르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인생의 근본의 문제로부터 이 6가지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한 가지를 제가 가졌거든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근데 이 축복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퍼즐 하나가 인생에 딱 꽂아지니까 드디어 제 인생이 행복과 만족과 그렇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예수를 만난다는 건 이처럼 여러분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세상이 찾을 수 없는 참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사과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러분들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자제해가지고 다음 주엔 말을 좀 적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사과 말씀은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페이지에 보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단의 권세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믿습니다. 일평생 구원의 축복 가운데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